9절에 보면은 거기에 작은 번호가 있고 그 번호를 따라 내려가면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란하주라고 부르는데 이 설명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이 없습니다. 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앞에 있는 9절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인가? 같은 저자가 기록을 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추가를 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추가를 했다면 원래 마가복음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9절부터 20절까지를 정경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때 이것을 빼는 대신에 포함은 시키되 그 설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성경에 그런 설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사실 마태복음은 그 본문을 보면은 저자에 대한 언급은 없지요. 이 복음서를 아무개가 썼다라는 구절은 마태복음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 전통에 의해서 마태가 기록을 했다라고 전해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를 저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몇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마태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셨을 때 다른 복음서에는 레위라는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뭔가 그 자기에 대한 언급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 또 요한복음도 사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것을 증거한다라고는 말했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요한이 아니냐, 그 제자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뛰어가는데 젊은 제자,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것은 요한이 쓴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만은 어떤 신학자들은 다른 사람이 썼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음서 그리고 서신도 한 사람의 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중에서 썼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문중. 그래서 마태 하면 마태의 문화생들이, 마태와 그의 문화생들이 이 복음서를 썼을 것이고, 요한 하면 요한과 그의 문화생들이 이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할 때 본인이 그 스피치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 취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정부가 또 그의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고 청사진을 가지고 그리고 정책과 철학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부를 대신해서 스피치를 하지만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그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 새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그들이 함께 하나의 멋진 문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라. 케네디가 그 말을 했지만 케네디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건 누군가가 써준 것입니다. 누군가가 멋진 문장을 써준 것이지 케네디가 그 모든 말을 쓴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 보면은 거기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고 아무개 하면서 같이 그 서신을 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혼자 그걸 쓴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그 작업에 동참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의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문제도 이게 왜냐하면 그 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16장이지만 1절부터 8절까지는 여성들의 경험담을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9절부터는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8절까지를 읽어서는 이들이 뭔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9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의 변화가 있지요. 관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경험을 기록했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결론과 해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끝난 다음에 이미 국민들은 알지요. 아무개가 승리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으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아무개 후보가 몇 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려줘야죠. 그래서 그것이 공식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몇몇 사람의 어떤 희한한 경험이라든가 소문이라든가 의혹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던 것 같아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과 교회가 분명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경험담만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과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공식 어떤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뭔가 의혹, 또 힌트, 또 느낌, 이런 것은 많아도 거기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떤 의혹이라든가 소문이라든가 힌트라든가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 자꾸 저 자매를 교회 가면 만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건가 봐. 이런 식으로 많은 힌트와 검증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의 갈 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야 거기에 비로소 확신이 생기고 담대하고 능력이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일평생 그런 생각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는데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만 남아있는 한은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교사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결론을 내려야 그때부터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신학교 가야 되지 않을까, 나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또 그것은 확신도 아니고 그것은 그저 하나의 어떤 insinuation,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일 뿐이죠. 그것은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개인의 차원에서 내리는 결론이고 그리고 때로는 가족들이 함께 내리는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일일 경우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도 같이 뜻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같이 믿음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가는데 당신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친정에 남아있구려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갈 길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면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 결론을 내려야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버리고 신학교를 가든 무슨 목회를 하든 그 엄청난 그 변화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결론을 내린 그게 이제 가정의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개인의 차원에서 확신을 얻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만이 그것을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함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선생,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이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래서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개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적어도 그들이 소속된 교회와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그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하는 일을 축복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책임을 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떠난 것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지만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건너뛰고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떤 제도적인 발목을 붙잡기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그것을 토론하게 되면 그들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야밤에 도주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야밤 도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나는 간다 하면서 가는데 본인은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런 인도를 받은 적이 없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봐도 예수님이 결코 서둘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탈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훈련을 받고 제대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지 속성 과정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스텝을 건너뛴다든가 이것은 예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검증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아 죽었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도 낫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훈련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훈련이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제자들의 훈련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스승이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그 스승에서로부터 받는 교훈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뭔가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다음에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전처럼 잡힐까봐, 핍박당할까봐, 죽을까봐 겁내는 그런 남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들의 어떤 영혼도 새로운 그런 차원에 올라가서 이제는 이들이 어른스러워지고 옛날에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애들 같았는데 이제는 마치 자식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거느리고 또 이 통솔하고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장차 세워질 교회를 리드할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춘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아직 제자들의 준비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은 얼마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도 아직 그들이 거쳐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받는 일이었어요. 성령 받는 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도 당신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성령에게 맡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 보혜사가 나에 대하여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도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 게 아니, 제자들을 제자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성령에게 남겨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내 밑에서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내 밑에서 그들이 일꾼이 되고 기도 훈련을 받고 내 밑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된다. 이건 사람에 대해서 욕심 부리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한 사람을 믿음의 인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또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 성령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사람의 학문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그게 아니고 결국은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일이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이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옛날에 같이 교회 다닐 때 알던 분을 오랜 세월 동안 못 만나다가 10년, 20년이 지나고 만났을 때 그들의 변화에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알던 아무개 집사는 그야말로 나이롱 신자였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됐어. 어떤 일이 일어나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일하셨지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성령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에 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심었을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말씀은 작은 상태로만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 마음속에 심기우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저는 씨가 싹이 나고 그것이 땅에서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자라나는 것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 베드로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그가 로마에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로 돌아가면서 지팡이를 그 길가에다가 꽂고 갔는데 거기서 싹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나무가 됐어요. 지팡이에 생명력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모세의 지팡이도 싹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것처럼 보인 이미 꺾어가지고 다듬어서 지팡이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생명이 단절된 것 같은 나무 쪼가리도 주님의 능력에 붙잡히니까 거기에 다시 생명이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경멸에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게 아니고 무생명이 생명을 낳았다. 말도 안 되지요. 어떻게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옵니까? 과학자들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도 생명이 영원한 생명, 인격자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무생명이 생명을 낳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생명을 낳는 것은 생명뿐이다. 모순이지요. 모순이 아닙니까? 생명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남들을 믿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력. 예수님도 생명이란 말을 많이 쓰셨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life란 말은 참 놀라운 그런 뜻입니다. 러시아 말로 생명이란 말이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련을 사람이 살면서 미련을 갖는 것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미련을 갖는 것.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도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소돔을 떠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갈 것이냐,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몸은 소돔을 떠나가는데 눈은 소돔을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눈은 소돔을 바라보고 몸은 소돔을 떠나가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이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자기의 갈 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물쭈물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미적거리는 것.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교회의 입장, 이건 교리적인 입장이지만,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어떤 소문이라든가 전설이라든가 또 어떤 정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들이 분명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모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게 돼 있는데 왜 듣고도 믿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보고 믿겠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는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보는 데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보면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믿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 대한 어이없는 언급은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적어도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믿음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 있는, 적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신비한 그런 어떤 성향이 있어서 우리보다는 더 믿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아주 독종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웬만해서는 사람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은 꾸짖음을 받을 만한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짖어도 여전히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어도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꾸짖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세리들 꾸짖었다든가 창기들을 꾸짖었다든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꾸짖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믿음이 없을 때는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예수님이 나도 다오 하고 이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나 같이 앉아 있지. 뭐가 좋다고 우리끼리 쎄쎄쎄 하면서 놀겠습니까? 저마다 서로 너 때문이야, 너는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력이 있고 서로 같이 있을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요. 그러나 먹을 때는 할 수 없이 옹기종기 모여서 꽁당 보리밥 그 식사할 때는 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은 같은 것이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상태는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것을 완악함으로 보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함, 다시 말하면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완악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든지 믿을 만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냥 저 사람은 좀 생각을 달리하고 의견이 달라. 이 사람은 약간 좀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완악하다라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완악함. 그리고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다시 말하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를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효과와 같은 증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믿는 것이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나 하나는 직접적인 것이고 하나는 간접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봤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본 자들의 증언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된 증언이지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멀기 때문에 효험이 줄어든 게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는 같은 효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일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될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당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일부는 보고 전하지만 그 전하는 말을 듣고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같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날 그 사도들의 증언을 믿고 교회의 증거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는 이거 말고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결국은 주님이 완악하다고 판단하신 것과 같은 그런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다고 해서 믿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본다고 해서 믿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느냐. 그랬으면 다 믿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이면서 너희들 다 보고 믿어. 이렇게 했으면 아주 쉬웠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소수의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이셨어요.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본자들의 증언으로 그것을 듣고 믿는 것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두 원칙을 하나로 묶는다면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로 잘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이게 정말로 잘 가르치는 여러분이 어디 가면 이런 걸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원칙을 한 문장으로 섞는다면 내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 듣고 믿는 자가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만민이 들어야 될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들이 들어야 믿을 테니까.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시작하셨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